오늘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 내용은 이신특의, 또 다른 말로 이신층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신층의 그 내용에 바로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고 현재 놓여져 있는 그런 유기된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질 건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전반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세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근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구원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우리가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은 크게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그런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아니 결국 하나님의 이제 지식을 쫓지 아니한 그런 무지의 결과 열심만 되고 자기 의만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 11절 보겠습니다. 구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거기에다 대가로를 쫙 쳐놓으세요. 두 번째 15절 중반절에 찾기 쉽지는 않아요. 기록된 바 찾으셨습니까? 기록된 바. 그러면 결국 성경에 이르되라는 말씀이나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성경을 근거하고 그리고 마지막도 성경을 근거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내용을 보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원에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에 차별이 없다. 다른 말로 구원의 보편성,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을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1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큰 두 파트, 복음의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차별 없는 그 복음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파트와,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사명이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 이 큰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 이르되로 시작해서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 핵심을 요약하고 동시에 9장에서 11장까지 그 핵심을 지금 이 11절부터 15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 누구든지 믿는 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은 의로운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득의. 따라서 11절 내용은 이신득의,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 부릅니까? 믿기 때문에 붙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는 자, 이 내용이 이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득의, 바로 다시 한번 이신득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사이에 12절 보겠습니다. 좀 더 11절 보고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누구든지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 여기서 그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제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왜냐하면 이 내용이 빠졌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나 아니면 연세가 있는 어떤 모든 자라도 차별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 여기서 한 주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를 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 모두에게도 바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이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부한자든 아니면 형편이 어렵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구원, 이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제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지는가 하는 내용이 14절 그리고 15절 크게 네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아무나 예수님하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무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14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는데 부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예요. 부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부르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러면은 믿음을 갖게 되는가? 뒤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뒤에 17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 말씀을, 두 번째 들어야, 세 번째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데 그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나느냐 봤더니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믿음이 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나타나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자칫하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제 방해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생각을 딸리 할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아버리게 할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이를테면은 마음을 닫는 그런 어떤 역사를 사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은 누구에게 듣냐 그 말이죠.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14절 내용을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 전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15절 내용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때요? 어떻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본다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나는 그 전파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전파해야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이다라고 확실히 인식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주로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자의 뜻을 이루려 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진행하셔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맡겨서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받은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므로 믿어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자는 누가 되는 건가? 뒤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하는 자의 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 말씀을 인용하느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5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 속의 복음, 다른 말로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 내용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총 15절 이 내용이 복음 중에 복음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52장 7절 이 내용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52장 7절. 그러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죠. 그런데 70년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찼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 권력하에 도무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추호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그대로 적용돼서 이 사실을 전하는 자,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했을 때 나올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결하는 그런 어떤 몸으로 나올 것을 지금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모진 고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진정한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 될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 내용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니 스스로 일어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받는 그런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제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과 동일하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는 제2의 출애굽, 이 내용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그 가운데 애굽 왕 바로에서 종로로 타고 묶여 있는 그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나, 동시에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아주 죄짐을 짓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내용이나, 오늘날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바로 아름다운 좋은 복음의 소식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귀 사탄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한 그 복음에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도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려면 몇 가지? 4가지의 전제 조건. 첫 번째,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되겠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역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죠.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느냐?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그 얘기는 믿음이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모두 다 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뭐예요? 부를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전파하는 자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죠. 시대마다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말씀에 능한 그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전파했을 때 얼마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로마서 9장 5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그 조상들도 주었지만은 유대인의 족속으로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할 때 그냥 전파했습니까?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전파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했다 그 말이죠. 아예 그냥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아예 능력 자체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지혜와 그 엄청난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면까지 이제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8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 내가 말한다 그 얘기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묻고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말한다, 내가 질문한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시편 19편 4절의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이렇게 답변하지 못 들었다고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얘기해요. 두 번째, 내가 말한다.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도 그들은 거절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했다는 내용을 첫 번째 얘기했다면은 그들이 알지 못했느냐, 다른 말로 깨닫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애써 거절했다.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자,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19절 내용을 보니까 먼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말씀이 응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을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가의 유언적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32장 이 내용은 구약의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서로 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테마,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32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애굽에서 이끌으셔서 그 광야를 진행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독수리가 나에게 날개로 업어서 오듯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줬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겠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배교하면 뭐가 일어난다?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너희 아닌 이방인들, 백성이 아닌 자들, 미련한 백성, 이런 자들을 통해서 시기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모세 때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증거받았던 그런 자들이 전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분명히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거절했고, 그러면 몰랐을까? 아니,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절하는 첫 번째 내용은 모세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뭐했다? 나타냈도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그리고 찾지도 아니하는 자, 부르지도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을 찾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 이 자들은 어떤 내용이냐? 구하지 아니하는 자, 찾지 아니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게요?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은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찾아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어요? 지금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신명기 32장 21절 모세의 그런 기도,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사야의 기도, 이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테면은 거부하니까, 들었는데도 안 들으려고 거절하고, 알았는데도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나는 한 주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가운데 놓여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백성도 아니었는데, 문의하지도 않았는데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간 내용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요 이사야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맨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규례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 내 구주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바라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했다? 자자자자자 여기 보기에 이게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손을 벌렸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고 아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직도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이방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구원에 이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이렇게 벗어난 그런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손을 뭐하고 계세요? 벌리고 계시다. 이 내용을 65장 2절에 말씀하라고 했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25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23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23년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또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셔요. 자, 이 내용은 이 기다리는 하나님, 오늘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세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은 사실은 주제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미리 유산을 떼어주세요. 이 순간부터 아버지는 안 거예요. 네가 내 품에 떠나면은 네가 이제 탕진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요. 나중에 다
다 탕진 오고 왔을 때 달려가서 안으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네 가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왜 그들은 부르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었는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어떻게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전파가 없었다는 것은 보내심을 없었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봤더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전한 그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고 동시에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 내용을 10장 요걸 확실히 보겠습니다. 10장 2절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얘기가 뭔 얘기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마침,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어떤 의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 다른 말로 자기의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안 믿고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전해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비근한 예로 구약성경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5장 내용을 보면 나만 장군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나만 장군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주 용사입니다. 뛰어난 자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경이 있냐면 나병이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랬을 때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바로 자기가 전쟁터에서 잡아왔던 유대 계집아이 그 소리를 듣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여튼간 많은 그런 보물들을 싣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반겨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원 보내가지고 얘기해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구원의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사고는 어떤 내용이냐? 엘리야가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기를 생각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 이제 아람 지역에 있는 강보다도 더 작고 더 지저분한 요단강에 7번 빠지라, 이 내용이 그 생각에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요단강에 7번 잠겼다 나왔다 잠겼다 나왔다,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 쉬운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자기 의가 이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같이 따라갔던 이제 신하들이, 종들이 표현을 해요. 아니, 장군이시여, 장군에게 아주 용맹하니까 큰 일을 엘리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로 본다면은 아예 그냥 큰 적군을 물리친다든지 아니면 큰 건물을 지으면은 이게 순종하세요 라고 하면은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나 그보다 더 쉬운 일을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리라 해서 순종해서 7번 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큰 장애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진행했어요.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그 걸었던 길을 다시 되걸어가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에 물른 사람들마다 다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물었던 그 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보면 살리라. 그 장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무슨 의학적으로 저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라고 내 생각에, 내 열정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부를 수가 없다.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무슨 노력과 무슨 그런 어떤 자격, 이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단순하게 이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봤더니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오라.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내용에 뭔가 자기 열심, 자기 지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내용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지, 남자든 여자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종도 언어도 출생도 나이도 모든 것 이제 조건 없이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는 오늘 또 이제는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에 이르는데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냄 받은 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보냄 받은 자를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떤 이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아니면은 여러 생업터전으로 가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보낸 그곳에서 보낸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는 자와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